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 미가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 우선 이 유다 지역의 통치자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게 백성의 지도자들이지요. 지도자들이 옳은 길로 가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가고 그리고 바르게 통치하고 정의를 행한다면 아무 걱정 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저 복을 내리고 그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만 더하실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1절, 3장 11절을 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또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이렇게 불의가 행해지고 악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지자의 마음은 전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끝날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중심에 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만 예루살렘만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겠지만 여기 이제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있는데 모든 산보다 높이 세워졌다는 것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많은 이방인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어디로 향해 와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해서 올라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는 가사이기도 한데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의 전을 향해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이유가 뭐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기도 하고요.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사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싸움만 이루어질 겁니다. 전쟁만 일어날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자기 탐욕을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낙심하고 다 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좀 바르게 이끌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때에 여러분 갈등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될 거예요. 오늘날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갈등과 다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전부 다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욕망이고요. 죄악들입니다. 결국 그것이 평안하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있을 때에 예수의 가르침이 중심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슬림도 그렇고 또 불교도 그렇고 또 힌두교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완전히 사회에서 종처럼 부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회, 그건 좋은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럼 모두가 존중받고 귀히 여김받는 유일한 가치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질서가 잡히고 싸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해요. 3절 같이 읽어보지요.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요즘에 인터넷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전쟁에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각 나라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 주변 나라들이 관심이 뭐냐면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차하면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각 나라가 지금 무장하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비행기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지, 어느 나라 탱크가 정말 우리나라에 유익한지 서로 재면서 그 가운데 부상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이제 방산산업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세상은 전쟁을 준비하고 여차하면 전쟁이 났을 때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될지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무장하는데 그 돈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판결하시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중심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요.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전쟁의 도구였던 여기 칼이 보습이 되고 낫이 그 창이 낫이 되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도구가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서로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그게 우리의 꿈이죠. 그런 나라가 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 나라는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나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릴 그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근데 지금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 맡긴다면, 일단 우리 각자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 갈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 여전해요. 나를 주장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내 욕망이냐, 내 욕심이냐, 이것이 내 삶을 주장한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다투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온전히 주의 통치 속에 맡기는, 우리 가정도 온전히 주의 통치 속에 맡겨질 때에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서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지. 그것이 오늘 우리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느껴진다. 맞다. 당신처럼 살면 되겠다. 그렇게 느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기 미가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